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들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하시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을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나눴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시대에 이미 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또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주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주권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질서의 변화가 아니라, 당연하겠죠, 인간의 주권을 멸한다는 것은 정치 질서를 바꾸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정치 질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바꾸는 것이고,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질서를 바꾸고 인간의 주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였죠.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셔서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탄에 의해서, 때로는 신앙의 박해에 의해서, 혹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에 의해서 방해는 받겠으나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잘 자라나서 그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것이고 그의 영적 질서를 바꾼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밝혀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유황불못에 던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그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진 일은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 시대는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말해주는 것은 이 시대에는 가라지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분명히 불에 던지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는 살 동안에는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곡식은 인자가 뿌린 씨앗인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것이고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교회이겠죠. 그러나 이 가라지들은 마귀가 뿌린 존재들로 마귀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천국 복음 혹은 하나님의 아들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문화와 문명들, 또 그들이 만든 제도와 정치 등등을 일컫는데 이 모든 것 때문에 곡식들은 이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견뎌야만 할 것입니다. 또 이와 유사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는 분명히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물 안에 잡힌 좋은 고기, 나쁜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처음엔 좋은 고기였으나 나중에 변질되어서 나쁜 고기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교회 안에는 악인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좇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좇는 사람들, 니골라 당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발람은 구약에서 타락한 선지자로 보이는 사람이고 이세벨은 또 구약에서 아합의 부인으로서 우상 숭배자였던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또 특히 주목할 것은 니골라라는 사람인데 이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들었던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암적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니골라 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왜냐하면 가라지들이 있으니까요, 교회에도 이렇게 타락하였거나 변질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밝혀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이런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리고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큼 거대한 관목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 없지만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의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룩 비유는 어떤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요. 누룩이 점점점 확장돼서 온 반죽에 퍼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는 하겠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것이 양은 작지만, 사람들이 주의하지 못할 만큼 작지만, 큰 덩어리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하지만 결국에는 그 반죽 전체를 퍼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관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겨자나무가 되는 겨자씨와 같을 것이고, 또 결국에는 반죽 온 덩이, 그러니까 온 세계 만민들이 알게 될 만큼 영향력을 갖게 될 누룩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누룩처럼 양이 적고 이 시대에는 겨자씨처럼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비록 겨자씨 같고 누룩같이 작고 양이 적어서 사람들 눈에는 하찮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이런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밭을 사는 이유는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보화의 비유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맞바꿀 만큼, 맞바꾸어도 되는 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값진 진주 하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바꿔도 될 만큼, 또 바꾸는 것이 나을 만큼 그보다 더 값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어느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했죠.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좇으면 된다. 그러나 나를 좇으려면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좇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좇는 삶에는 이러한 어떤 비용을 계산하고 또 예수님을 좇기 때문에 결국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만, 포기해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좇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잃어버릴 것, 우리가 손해볼 것, 우리가 희생할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비록 작고 그 양이 적고, 그 크기는 작고 양은 적어서 사람들 볼 때 보잘것없고 하찮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하고 바꿔도 되는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관점이 좀 원시안을 가진, 그러니까 근시안이 아니라 원시안,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 그러니까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올 세대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바쳐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그 중심을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시대 또는 엘리야 시대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타락이 있던 시대였죠.
그때 국가 권력이 사실은 야훼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박해했고요. 오히려 국록을 가지고, 나랏돈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매겨 살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천이나 있었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몰랐어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도, 선지자 엘리야도 몰랐던 그 7천인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에 비해서 7천 명은 많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엘리야도 모를 만큼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명맥을 이어 오셨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것도 그래요. 결국은 남은 자,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 곧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몇몇의 소수가 존재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즈음에는 전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을 대표할 만큼의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저주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전 유대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가 다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또는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가 되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는 몇몇의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긴 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항상 그들은 소수였죠. 사실 예수님도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또 그 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소수에 속하여 늘 소외될 것이고 외롭고 불안하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또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교회에서는 변질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굉장히 부정해지고 그래서 그다 칭찬 듣거나 주목받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충성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되고 또는 변질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이탈하고 또는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중단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해봐야 될 생각 중에 하나이죠. 매우 중요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먼 장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어서 신자가 고난을 받고 또 많이 괴롭겠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무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위대한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도 기뻐하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야만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